마음이 불편하다면 뭔가가 막혀 있는 것이다. 그 막힌 것을 뚫으면 시원해진다. 마치 마음이 아예 없는 것처럼 걸리는 느낌이 없을 때가 최고로 좋은 것이다. 내 마음이 가장 편안하고 완전한 상태가 곧 무아이다. 건강은 최상의 이익, 만족은 최상의 재산, 신뢰는 최상의 인연이다. 그러나 마음의 평안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다. 마음 공부는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것이다. 멀쩡한 사람은 약이 필요 없다. 내 마음만 편안하다면 부처도 찾지 않는다. 마음이 편안한 상태가 부처인데 뭐하러 부처를 찾겠는가? 하지만 몸과 마음 중 어느 곳이 불편하다면 그것은 탈이 난 것이다. 만약 지금 발이 불편하다면 뭔가 이상이 생겼음을 뜻한다. 불편함의 원인을 찾고 고쳐야 한다. 신발이 너무 작아서 꽉 낀다면 큰 신발로 갈아 신으면 된다. 몸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몸이 가장 좋을 때이다. 병이 나면 불편해지지만 병이 나으면 아무런 느낌이 없이 편안해진다. 일이 없을 때에는 휴식을 취하고,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잠이 오면 눈을 감는 것이 제일 좋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를 비웃겠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 이치를 안다. 어떤 순간에도 분노하지 않는 인욕의 자세를 가져라. 인욕의 핵심은 참는 것이 아니라 모욕을 마주했을 때 분노와 증오가 생기지 않는 것이다. 남들이 나에게 욕했을 때 대받아치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 화가 치밀고 상대를 저주한다면 그것은 인욕이 아니라 화를 꾹꾹 참는 것일 뿐이다. 한산이 자신의 친구 습득에게 물었다. 세상이 나를 비방하고 못살게 굴고 나를 욕되게 하고 비웃고 또 나를 무시하고 천대하고 미워하고 속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자 습득이 답했다. 참고 내버려 두고 피하고 인내하고 그를 상대하지 말게. 그러면 몇 년 뒤에는 그들이 그대를 보게 될 것이다. 어떤 이가 부처를 욕했다. 하지만 부처는 화를 내지 않고 담담한 어투로 그에게 물었다. 그대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상대가 받지 않았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인가? 그가 대답했다. 물론 내 것이지요. 부처가 말했다. 그렇다면 방금 전 그대가 내게 한 욕을 내가 받지 않았으니 그 욕은 자네의 것이다. 부처는 누가 자신을 욕하는데도 화내지 않았다. 자비를 베풀었다. 자신을 욕한 사람에게 남을 욕하면 악한 결과가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을 가르쳐 주었고 업을 짓지 말라고 다일렀다. 단지 참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마음속에 꾹꾹 눌러둔 화가 결국은 어디로 가겠는가? 고통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는 연습을 하라. 모욕을 모욕으로 여기지 않는 연습을 하라. 모든 중생은 모양에 집착하여 밖에서 부처를 구하고자 한다. 따라서 구하면 구할수록 더욱더 잃는다. 부처로 하여금 부처를 찾게 하거나 마음을 붙잡고자 한다면 수많은 시간이 지나고 이 몸이 닳을지라도 끝내 바라는 바를 얻을 수 없다. 그런데 중생들이 마음을 쉬고 생각을 놓아버리면 부처는 저절로 눈앞에 나타난다. 이 마음이 그대로 부처이고 부처가 곧 중생이다. 무심하게 살라. 바르게 일한다는 것은 언제나 무심으로 사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몸과 마음이 가볍다. 그렇게 되기까지 많은 노력을 해서 숙달된 것이다. 마치 피아노 연주자가 숙달되게 연주하는 것과 같다. 평소에 잘 준비되어 있으면 애쓰지 않아도 일이 척척 잘 이루어진다. 이렇게 무심으로 일하려면 평소에 임무에 충실하고 일에 숙달되어야 한다. 그런 사람의 마음은 늘 초심 같고 한결같고 침착하고 여유롭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전체의 입장을 바라본다. 아랫사람을 잘 지도함으로 부하는 그를 존경하고 동료는 그를 신이 있는 사람으로 대한다. 또한 상사는 그를 듬직하게 여긴다. 마음에 복잡한 잡념이 없이 일할 때는 오직 나의 일에만 몰두한다.
참된 삶의 의미는 지금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다. 현재 직면한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참된 삶이다. 붓다는 제자들에게 말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나간 과거를 슬퍼하지 않고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지도 않는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에만 전념한다. 그래서 그들의 얼굴은 빛나고 맑다. 근심 걱정이 없이 살아가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지나간 과거를 슬퍼하고 후회한다. 오지 않은 미래를 두려워하고 걱정한다. 그래서 그들의 얼굴은 어둡고 생기가 없다. 후회와 번민으로 살아가기 때문이다. 삶은 시작이고 죽음은 종말이 아니다. 삶은 끊임없이 흘러가고 변화하는 과정일 뿐이다. 우리는 매 순간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만끽하며 살아야 한다. 하지만 삶을 소유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게 된다. 사는 것에 집착하지 않으면 죽음이 자연스럽고 두렵지 않을 수 있다. 지금 여기에 깨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미래를 원망하지도 말라.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느니라. 후회는 이미 지나간 과거에 매달려 신음하는 것이다.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잠 못 이루는 것은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의 마음의 쓰레기를 채우는 것이다. 붓다가 현재에 깨어서 살아가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되새김질하지 말고 미래를 대비하고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의지가 아니다. 오히려 과거를 보다 깊이 보기 위해서 현재를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를 보다 확실하게 대비하기 위해서 현재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슬픔만 있다면 삶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뒷걸음질만 하게 된다. 미래에 대한 걱정만 있다면 삶은 방향을 잃고 헤매게 된다. 오늘의 우리는 과거 생각에 대한 결과이다. 마음은 모든 것이다. 우리는 생각대로 그런 사람이 된다. 과거의 후회를 어떻게 수용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과거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과 화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깊은 내면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돌보아야 한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놓기 위해서는 내가 아무리 소중히 여기는 것도 변화하고 죽도록 사랑하는 사람도 내 곁을 떠나게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모래가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듯 시간은 나로부터 달아난다. 두려움과 슬픔을 회피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 감싸 안아야 한다. 우리의 삶에는 늘 행복과 불행, 긍정과 부정이 공존한다. 즐거운 일 끝에는 괴로운 일이 기다리고 있고 모든 이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의 이면에 무수한 실패가 존재한다. 죽도록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늘 행복할 것만 같지만 그 이면에는 집착을 내포하고 있다. 진리에 집착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진리가 아니다. 아무리 옳은 것이라도 그것에 집착하고 유일한 진리로 고집하는 순간 그 가치를 잃는다. 진정으로 행복해지고 싶다면 어디에도 치우침 없는 마음의 평안함을 체득하여야 한다. 좋은 일은 서둘러 행하고 나쁜 일에는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최상의 행복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해야 한다. 몸으로는 죽은 목숨을 살려주고 도와주며 부지런히 일하고 바르고 맑은 행실을 행한다. 입으로는 참된 말, 화합의 말, 부드러운 말과 바른 말을 하며 뜻으로는 자비로 대하고 슬기롭게 행하며 베풀라. 이를 꾸준히 실천하면 몰입의 즐거움 상태에 도달하게 되고 더 높은 차원의 행복인 감사, 온화, 인내, 공경, 만족 등이 체화된다. 나쁜 생각을 품은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악의가 없고 칼과 몽둥이를 손에 든 사람들 틈에서도 온순하며 집착이 많은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집착이 없는 사람이 성자이다. 논밭은 잡초 때문에 손해를 보고 사람은 탐욕 때문에 손해를 본다. 사람들은 흔히 마음이란 우리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틀린 생각이다. 마음은 육체와 마찬가지로 단련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다. 인생은 곧 수행이다. 불교적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수행한다는 것이다. 수행이 동물과 인간을 구별하는 기준이다. 수행은 마음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가꾸는 일이다. 운동을 하여 몸을 튼튼하게 만들듯이 수행은 마음의 건강함을 길러서 도덕성을 만드는 방법이다. 현대사회에서 운동을 통해 건강한 신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마음을 가꾸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하지만 마음 또한 몸처럼 지속적으로 가꾸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 도태되어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다. 단지 마음의 결함은 신체와는 달리 눈에 금방 띄지 않을 뿐이다. 거울 속에 우리의 몸을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의 내면은 그의 행동과 말, 그리고 생각을 통해 드러난다. 같은 물이라도 소가 마시면 젖이 되고 뱀이 마시면 독이 된다. 꽃은 바람을 거역해서 향기를 낼 수 없지만 선하고 어진 사람이 풍기는 향기는 바람을 거역하며 사방으로 번진다. 남과 멀어지게 되었을 때에는 곧 화합하라. 남의 장점은 지켜주고 단점은 감추어주라. 남에게 괴로움을 줌으로써 즐거워하는 자는 원한과 미움의 밧줄에 묶여 마침내 풀려날 수 없게 된다. 남의 부끄러운 것을 건드리지 말고 비밀을 지켜주라. 남의 바르지 못한 점을 잡지 말라. 남이 듣기에 거북한 말과 상대방의 화를 살 만한 말은 삼가야 한다. 상대방 또한 그렇게 대답해 올 것이기 때문이다. 남이 무엇을 하든 참견하지 말라. 다만 내가 무엇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만을 생각하라. 이런 자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으며 내면의 자신감은 우리 마음속에 자신감을 심어준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우리는 수치심과 불안으로 큰 괴로움에 빠지고 말 것이다. 도덕과 수행, 행복은 하나로 연결된 고리이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덕적이어야 하고 도덕적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행을 해야 한다. 인간의 모든 행동은 반드시 어떤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그 결과는 우발적이거나 임의적이지 않다. 행위와 그 결과 사이에는 도덕적인 인과 관계가 있다. 선한 행동은 즐거운 결과를 가져온다. 악한 행동은 고통을 가져온다. 여기에 예외는 없다. 따라서 행복한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행위일 뿐 그 외에 어떠한 것도 없다. 우리 자신의 과거 행위가 지금의 현재를 낳았다. 또 나의 현재의 행위가 미래의 삶을 결정한다. 무릇 사람은 이 세상에 날 때 입안에 도끼를 간직하고 나와서는 스스로 제 몸을 찢게 되나니 이 모든 것이 자신이 뱉은 악한 말 때문이다. 가난한 이가 와서 구걸하거든 분숫꽃 아까워 말고 나누어 주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삶, 나와 남이들이 아닌 한 몸으로 생각하고 보시하라.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스스로 떳떳한 즐거움을 누린다.